지난주에 제가 배심원의 컬링을 받았는데 또 중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한인 코커스, 전국 내셔널 코커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심원은 이렇게 통과돼서 안 가도 됐고 대신에 한인 총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우리 유계원 목사님, 우리 한인 선교구 전국 총무십니다. 선교 총무신데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난 3년 동안 잘 선교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인 선교구가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인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또 선교 총무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이렇게 갈라지는 속에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우리 전국 UMC에 흘러가는 것을 다 파악하시고 모든 목사님들을 가이드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수요일 날 또 토요일 아침 이렇게 큐티를 인도해 주시고 수시로 이렇게 성도들을 케어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데 제가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께 자주 말씀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날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일어나셔서 서로 좀 돌아보시고 누가 오셨는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크게 좀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강단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대하니까 제 가슴이 막 콩강콩강콩강 막 뛰는데요. 네. 너무나 오랜 시간 못 만나고 못 보고 그랬던 우리의 아쉬운 마음들이 지난 13개월 기다렸다가 부활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또 아직 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자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지난 2주 예배 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무엇이 제일 그리웠을까, 무엇이 제일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1년 동안 성도의 교제할 수 없었던 것, 꼭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더라도 그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갈급함, 또 이렇게 배고픔, 그것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나누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도 인사하시면서 혹시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요즘은 뭐 한국에서는 마스크 미인이라는 말이 유행이래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마스크 벗은 모습이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다 마스크 벗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인사하던 사이들이니까 얼굴들을 다 알긴 하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주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최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제일 멋있게, 제일 화려한 웃음으로 이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왜 그렇게 교제하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그랬을까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왜 스킨십이 필요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필요할까요? 사람이요, 만약에 개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만 하다면, 강아지들이, 여러분 혹시 강아지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나도 식구가 필요해요, 나도 강아지 동생이 필요해요, 강아지 엄마가 필요해요, 그렇게 강아지들이 그렇게 여러분하고 대화하나요? 그러지 않죠? 강아지들은 여러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하고 함께 생활하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제한된 조건에서만 교제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들의 미소를 나누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다른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주의 재단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가장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갈급했던 것은 아마도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한 교회 신앙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것, 밥을 같이 먹지 못해서 섭섭한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함께 우리들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도 섭섭했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로서 누군가와 함께 교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갈급함을 느끼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런 교제가 부족하고 교제의 갈급함 때문에 많은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CDC하고 같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혹시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코비드 전에 2019년도 통계에는 미국의 성인들 중에 11% 정도가 내가 불안장애나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1월에 했었던 통계를 보니까요, 41%로 늘어난 거예요. 무려 4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나이대별로도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 나이대별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령대별로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18에서 24세 사이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 통계를 보고요,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56.2%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넘는 우리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내가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25세에서 49세 사이가 48.9%고요. 그리고 50세부터 64세까지가 38.1%, 그리고 65세 이상이 29.3%. 코비드 기간 동안에 사실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문화에도 익숙하고 사실 그렇게 각자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설베이를 해보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 코비드 기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국도 통계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 전쟁도 지나고 우리 어려운 시절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 기간도 그 어려움에 비교하면, 전쟁 때 난리통에 비교하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10대, 20대들은 난생 처음 이런 난리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난리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분류 중에 하나가 essential worker와 non-essential worker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코비드 기간에.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목회자들은 non essential이에요. 필수 업종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떤 주는 뉴저지나 또 중부에 있는 다른 주들은 목회자들은 패스토럴 케어도 필요하고 뭐 장례도 집례해야 되고 그러니까 코비드 기간에도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라고 구분한 지역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필수, 비필수 인력으로 essential, non-essential로 나눠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essential worker에서는 42%, 그리고 non-essential worker에서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substantial abuse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런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요, essential worker는 25%인데 non-essential worker는 11%예요. 정말 심각한 질문은 마지막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자살 충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essential worker는요 22%가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non-essential worker는 8% 정도입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 자살 충동을 지난 30일 동안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코비드 이전에 약 2.8%였는데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11%로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4배로 늘어난 거예요. 자살 충동을 지난 30일 동안에 경험한 것이. 저는 이것이 실제로 현재 이거는 교회와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경험하면서 지난 13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실제로는요,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그런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조건에서는 너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어요. 목사인 당신은 지난 코비드 13개월 동안 행복했는가? 나 유교화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냈는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고 출장은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일하면서 줌으로 미팅하고 그리고 또 제 아내와 일주일 내내 함께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배 끝난 다음에 제 아내에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는 자꾸 해주고 싶었어요. 유 목사, 이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 때문에 너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디스커리지 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 봅시다. 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저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2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섬기면서요, 지난 1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도 쉽지 않았고요. 코비드가 터지자마자 제가
원래 작년 6월로 3년 텀이 끝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텀을 작년 6월로 끝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실갱이하는 시간이 지난 봄에 코비드가 터지자마자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 사역을. 그래서 1년 연장해서 올해 6월까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난 11월 말에 6월 말로 선교 총무로 섬기는 텀을 이제 터미네이트 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예. 편지 받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화 받았더라면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뭐 전화도 없이 그냥 이메일 뚝 하나 보내가지고 그런 통보를 받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섭섭함도 실망도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죠.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no matter what.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ESV 성경에 185번이 나오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Rejoice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왜 기뻐하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삶의 정황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뻐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존재,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요, 바울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보내잖아요.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나요?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에스라 학사 제사장인 에스라의 말씀 전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서에 연결되어 있고,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이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 이후인지 아니면 앞에 있었던 1장부터 6장 사이에 있는 성벽 재건 이유와 연결되는 이야기인지 성경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연구하면 PhD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몰라도 느헤미야서 8장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순서가 설사 틀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신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의 배경은 아마도 초막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고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절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거라고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몰라도 그냥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근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근심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쉬웠습니까?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13년 동안이나 멈췄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겨우 지어 놓았는데 지어 놓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기쁘고 즐겁고 익사이링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룹바벨이 지은 다시 재건한 성전은 너무나 빈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온전히 다 회복되지 않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자기의 집도 성벽도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에스라 제사장은 동네 사람들의 정서와 분위기는 파악도 하지 못한데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자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인 백성들은 억장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저희 생활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정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우울증, 전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다 피부로, 아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20명, 30명, 50명 모여서 예배 드려도 괜찮나? 이러다가 혹시 누군가 코비드라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교회 안에서 코비드가 전파됐다고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생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을 드러내는 게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들 어떤 일을 한 가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그때마다 얼마나 근심 걱정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또 이번 코비드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가 잘 된 분도 계시지만 비즈니스를 실제로 문을 닫아야 될 처지까지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직장을 실제로 잃은 분도 계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조건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리교회 목사지만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그 대요리 소요리 문답집을 이렇게 쭉 아주 간단한 우리 신앙고백을 위한 교리 문답집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간단한 교재가 없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그 당시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장로교회 신앙 고백을 가져다가 교단도 다른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장로교회 신앙 고백을 가지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 인간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요, 질문과 답이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답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설명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이 인간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뭘까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은 예배다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었을까요? 인간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 사람은 왜 여기에 왔는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즐거워하려고.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민 3세, 4세였었던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아람어가 표준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미국 사는 우리들에게 미국에서는 한국말이 표준어예요? 스페니쉬가 표준어예요? 제가 지금 엉뚱한 질문을 했죠? 영어가 표준어잖아요. 그죠? 네. 한국말이나 스페니쉬가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미국 사시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는 영어가 여전히 표준어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국말을 주로 하고 스페니쉬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가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람어가 표준어인 공동체, 그것도 이민 3세, 4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을 쭉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비로소 말씀의 바른 해석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바른 해석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움직임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정말
어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뭉클함이 있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예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뻐졌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요, 바로 그 다음 절이요, 여러분, 9절이요. 9절의 상반절이 뭐냐면, 9절 상반절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예요. 다 울어도, 이 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만으로 기쁨이 아직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울고 나면 분명히 해소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화수목 제가 한인총회 선교 총무로서 그 총회가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수목 총회가 끝나고 셋째 날 제 임기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도 되고 이제 다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회의를 준비했던 총회 임원들과 준미링을 마저 정리하는 준미링을 하는데 그 인비트윈에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눈물이 그냥 기쁨의 눈물이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동안 겪어왔던 아픔 때문이라고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아주 묘한 감정이 제 안에 밀려왔었는데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도저히 말로는 형언할 수 없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드디어 초막절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광야의 여정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았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숭배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이제야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부부는 사실은 법을 안 지키고 코비드 기간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활절 아침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그래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3일 전쯤에 BBC에서 나탈리 페르난도라는 젊은 엄마가 5살 된 아들 루디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을 뉴스로 다루었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산책하다가 벌어진 일이 뉴스에 왜 뉴스에 다뤘는지 혹시 기사를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3일 전에 BBC가 뉴스를 다루었는데 이 뉴스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말로도 지난 2, 3일 동안 다 번역돼서 막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이 혹시 우리 볼 수 있나요? 네. 이 사진 혹시 어디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루디라고 하는 5살 난 아이는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엄마랑 같이 산책을 나왔다가 걷다가요,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 루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얘야 이제 가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과 엄마가 길거리에서 실갱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운동하던 한 아저씨가 이앤 쉘리라는 지금 사진에 얼굴이 보이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엄마에게 물어봐요. 혹시 제가 당신 아들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그리고 이 아저씨가요, 길바닥에 저렇게 누워가지고 아들 이 5살 된 루디가 지금 배 깔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안 가겠다고 엄마하고 실갱이 할 때 포즈 그대로거든요. 이 자세로 지나가던 아저씨가 누워가지고 루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은 뭐니? 갑자기 지나가던 운동하던 아저씨가 바닥에 누워가지고요, 이 아이하고, 자폐증이 있는 아이하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엔이야. 나 운동하러 나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하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애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혀지니까 우리 앉아볼까? 그래. 너 이제 엄마하고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엄마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 사진을 찍어서 엄마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자리에 배를 깔고 먼지 구덩이 속에, 문제투성이 속에,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루디야, 괜찮니? 루디야,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엄마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래서 네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잖아. 네가 무엇라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네 얼굴을 바라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한 이 아저씨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는데요. 유 목사, 얼마나 힘들었어? 지난 1년 동안? 잡이 어떻게 될지, 가정이 어떻게 될지, 사역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 문제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당신의 고민을 내게 쏟아놓아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단 한 번에 다 날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가 너무나 많은 이 삶의 현장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나의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기쁨을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충만히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고 도망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되돌아섰어요. 도망쳐버렸어요. 라고 생각했었던 그 배신했던 베드로까지도 다시 저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주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작년 6월에. 꿈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이렇게 졸업도 같이 축하도 하고 식구들도 오래간만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사실 미국 사는 저희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낼 기회가 없으니까 몇 년 동안 그 꿈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 딸 대학 졸업할 때, 우리 아들 졸업할 때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 졸업 때도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 잘 관리하시고 꼭 오시면 그때 이렇게 저희 LA에서 우리 집에서도 시간을 며칠 보내시고 또 뉴저지에 우리 딸 졸업하는 데도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하고 한국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획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연히 못했죠. 코비드 때문에 대학 졸업식이 취소가 됐어요. 올해 5월 달로 리스케줄 됐었거든요. 그 졸업식이, 작년에 졸업식을 못한 졸업식을 올해 5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달에 그 졸업식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졸업식을 올해 하기로 한 게 또 취소된 거예요. 내년에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대학 졸업식이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취직도 하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취직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 중에도 잡 오퍼를 받았다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잡 오퍼 받고 그래도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실제로 오퍼를 받았다가 회사가 코비드 때문에 다운사이즈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없앤 회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요, 여기 그냥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9절 말씀을 읽는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유를 생각하면 슬퍼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티모티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잠깐 울컥하시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 수밖에 없는 이 조건과 상황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눈물을 그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함께 경험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냅시다. 일어납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영상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님인 조명환 교수는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문과를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전공했는데 그 성적으로는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건국대학교에 미생물공학과라는 과가 새로 생기는데 신생학과니까 아마 정원이 미달이 될 줄 몰라. 그러니까 거기 한번 원서를 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서를 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분이에요. 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을 아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데 이런 분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요, 한국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하려고 미국에 왔어요. 첫 번째 간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박사 과정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분을 딱 한 학교에서 다시 박사 과정 학생으로 받아준 거예요. 딱 한 분이 교수님이 이분을 박사과정 학생으로 받아준 거예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에이즈를 전공했던 그 교수님이 이 조명한 그 학생을 그 당시에 박사과정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학교를 선택한 것도 교수를 선택한 것도 전공 분야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학교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자신이 졸업한 모교의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이분에게 힘이 되었던, 격려를 해줬던 말씀을 전해준 분이 있었는데 미국인 어머니 에드라라는 분이에요. 이 조명환 교수 가정은 아주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그런, 한국의 예전에 월드비전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지금은 30불 하는데 옛날에는 15불이었던 것 같아요. 15불 동안 매달 45년 동안 이 가정을 후원해준 에드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조명한 박사에게. 그런데 매달 그 15불이 올 때 그 편지를 하나, 간단한 메모를 써서 이 에드나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대학을 갈 때, 대학원을 시작할 때,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에서 쫓겨날 때, 다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명한 박사가 에드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에드나 어머니는 나보다 더 가난했다. 마지막 직업은 동네 편의점이었다. 나는 그동안 비행기도 많이 타보았는데 에드나 어머니는 평생 비행기도 타보지 못했다. 나는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에 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다. 미국이라는 부자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미국 어머니는 당연히 부자일 줄 알았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어머니 에드나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한국 어린이를 기꺼이 도왔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15라는 돈과 함께 45년 동안 보내주었던 메시지, 그 말씀은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아니 조명한 교수를 굳게 붙드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런 말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코비드 기간을 지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되어진 이 기쁨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내게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 걱정, 근심은 주 안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